할렐루야.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끝날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중하셔서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희찬이 엄마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는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인사를 안 해가지고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섭섭하다고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안 해서 섭섭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누가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와, 그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 아, 정말 섭섭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인사를 안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네, 저도 얘기 듣고 저희 사모님도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와, 무슨 아지가 그리 없대. 목사님이 딱 신방을 가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혼자 방으로 쏙 들어갔다는 얘기요? 신방으로 해놓고 신방 가니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인사가 뭐 딱 얘기하면 돈이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아직도 이런 목사가 있나?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인사해야 돼가지고 아무도 신방 오늘 안 하나. 저는 인사 안 받습니다. 제가 결론은 이거네요. 매일 여기 주보다가 특별한 기도와 신방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해달라는 연락은 한 번씩 받지만 신방 좀 와주세요라는 말은 제가 거의 못 듣거든요. 아, 여기 있었네. 네, 저희 교회는 신방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들어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요거 인사 하시면 되고 저희 교회 신방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먹을 거 주셔도 안 먹습니다. 우리 미주사님 집에 한 번씩 신방을 가면 꼭 제가 먹지도 않는 것만 줘요. 깨죽 이런 거, 검은 색깔 깨죽. 그래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요. 그리고 저도 건더기 있는 스프 안 먹거든요. 뭐 율무차 이런 거, 왜냐면 이빨에 낑기니까. 근데 다 율무차 다 이 무사히 건강한 겁니다. 저는 또 넛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이빨에 낑기니까. 근데 미주사님 가면은 다 넛을 탁 줘요. 그리고 비스킷 같은 걸 딱 줍니다. 쿠키를. 그리고 쿠키를 딱 주놓고 옆에서 쳐다보고 계세요. 흘리나 안 흘리나. 주놓고 옆에서 딱 쳐다보면서 안 먹고 있다가 진짜 어디 얼른 가면은 제가 얼른 먹었어요. 흘리나 안 흘리나 흘리면서 막 닦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뭐 애기도 아니고 은서도 이렇게 안 흘리는데 무실이 흘리냐고. 그래서 이 문제 여기 있었네. 신방 그 인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인사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목사님 오셨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사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뭐래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방 우리 하여튼 아직까지 이런 목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을 한번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가깝게 지내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목사도 그런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있고 찌찌고 볶고 할 때도 있고 왜 마누라가 마누라입니까? 찌찌고 볶고 이렇게 해도 마누라할 게 마누라 아닙니까? 그럼 목사하고도 찌찌고 볶기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뭐가 쌓이고요? 믿음도 서로 쌓이고 신뢰도 쌓이고 딱 처음 결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처음 딱 애를 낳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정말 살면 살수록 거기에 대한 끈끈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를 오늘 저희 둘째가 생일인데요. 딱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뭔가 참 기쁘다는 표현 뭐 둘째 때는 솔직히 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봐도 첫째 때 제가 탯줄을 자를 때는 이렇게요? 막 이랬는데 둘째 때는 한 방에 빡 자르고 사진을 찍어도 앵글의 여유도 있고요. 그렇던데 근데 처음에 딱 아기를 안았을 때는 다 그 기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자녀가 내 말을 들을 때만 자녀입니까? 안 들을 때도 자녀고 또 새끼가 한번 싸우고 나면 또 더 정이 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끈끈한 가족애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에게 신방을 요구하십시오. 저는 물만 마실게요. 네. 물 싸우세요 하면서 물 싸갖기 교회 물 많거든요 지금.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물 많으니까 절대로 돈 받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요금 무너지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하시면 저는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사라질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목사로서 세우셔서 특별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 자존감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하시고 언제든지 신방 가서 돈 받으면 더 이상 그 목사의 자존감은 사라집니다. 목사하고 그 반문 판매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신방 가서 돈 받고 나온다는 것은 돈을 준비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받으시고 예를 들어 목사님 그럼 나는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주일날 와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감사헌금 부분은 그거는 자기 신앙에 따라 자기 믿음에 따라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목사가 갔는데 이 감사헌금 내주세요. 직접 내세요. 헌금 못 내서 거들어 다니는 징수원이고 대신 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직접 감사헌금 하시고 목사에게 10만을 갔는데 목사에게 돈을 내민다는 것은 그것은 저에게 대한 도전으로 저는 여깁니다. 목사의 자존감을 뭉가뜨리는 그런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정말 또 새해가 시작되고 또 연말 마지막 해가 지날 때 여러분 부지런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자를 초청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방은 꼭 기억하십시오. 무료다. 그러니까 그 인사 안 해도 된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변질함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돈 주고 두 번 돈 주고 세 번 돈 주면 저도 인사 안 했다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애초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는지 저는 압니다.
정말요. 때에 따라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요. 차도 대접해 주시고요. 넥타이도 또 사다 주시고요.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귀한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저 또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해서 인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경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정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숙된 정말로 성숙된 이 조금 성숙된 게 아니라 완전히 성숙된 그렇게 복된 참빛희망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요 배고프면 가서 달라 할게요. 네. 지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 밥 차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는 거 배고파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밥 먹고 신방 갈 테니까 목사님 오시면 또 뭘 해드려야 되나. 집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다 압니다. 집 더럽고요. 꼭 어디 집 가면 목사님 집 구경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거실에만 딱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사님 거실만 앉아 계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가에 다 쑤셔 넣어놨기 때문에 다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손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집이 더럽든 깨끗하든 밥이 있든 없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목사가 성도의 집에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도 목사님을 언제나 와달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꿈에 그리던 교회입니까? 목사님은 저 건자에 앉아 계시는 아주 권한 있으신 높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권세만 있을 뿐이지 목사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택하셔서 그리고 다민아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없구나. 난 너 나와봐 이러면 안 돼. 뭐요? 이러면 안 돼. 목사님 권위 없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성도와 목사 간에도 우리 아름다운 선을 또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첫 번째 주님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두 번째가 목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편,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주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생각나야 되는 것이 성도님들입니다. 배고플 때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될까요? 전리사님 집 가면 쌀 많은데 요 생각나면 됩니다. 네, 목사가 벗었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될까요? 주님이 먼저 생각나고 두 번째는 집사님 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임을 딱 기억하시고 마칩시다. 이제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자, 오늘 사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오전 말씀과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요,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의 이상향이 되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고 교회하고 가깝게 있고 싶고 교회가 나의 생활이 되고 싶고 힘들 때 목사님 다 알지 않습니까? 힘들 때 주님 먼저 생각나고 두 번째 목사님이 생각나고 세 번째 남편 마누라가 생각나야 되는 건데 알고는 있으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으나 이게 뭡니까? 알고는 있으나 행동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 알고 있지요? 그럼 그것을 행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셔야죠. 자, 우리가 목사를 떼놓을 수 없는 게 신앙하면 목사가 딱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호박을 하나 땄다. 그럼 제일 먼저 갖다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부터 갖다 드렸습니다. 이 신앙이 나쁜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들 이렇게 올라 앉아서 오늘 맛있는 소고기를 쫙 구워 먹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아무도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이 있다는 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생각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목사는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하고 사이 좋다가 지 신앙 딱 떠나고 나면 목사가 원수가 되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다가 주님하고 또 딱 문제 문제가 생기면 또 가장 보기 싫은 게 목사가 돼요. 내 마음에 목사님이 생각난다, 목사가 떠오른다, 이것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귀한 거 있을 때 목사님이 생각난다. 안 주셔도 되니까 생각은 좀 하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은 좀 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대로 잘 붙어 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 보면 안 좋은 생각 나고, 와, 저 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저께는 또 뭐 먹었을까, 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내 신앙을 가장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밭에서 난 그거 호박 하나 툭 떼가지고 아이에게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했을 때 그 아이는 신나게 흔들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카레를 만들었어요. 카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맨 처음 어디 갔었습니까?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 그래서 뭘 해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뭐 한다? 저같이 대들보에도 절한다. 왜일까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다? 마누라가 들어있어요. 마누라가 들어있으니까 뭐도 이뻐 보입니까? 저같이 이뻐 보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이뻐 보일까요? 목사가 이뻐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고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다면 목사가 보기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세요.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휴대폰 한 개 좀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사진을. 그래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할 때 우선 사진을 딱 펼쳐서 아유 잘생겨 보이면 아우 내가 신앙 문제 없구만. 못생겨 보인다. 주여 주여 내 신앙이 잘못되고 있습니다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행동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던 거 신방해야 됩니다.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와 가깝게 지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상향이 이렇습니다. 교회 이상향은 이렇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삭개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삭개오 하면 알고 있는 것이 키 작은 삭개오는 어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자, 삭개오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부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 한 것부터? 바로 내가 행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례장이다. 세례장이요, 또한 뭐다? 부자다. 이렇게 삭개오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요, 삭개오는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겁니다. 세리장인데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한번 풀어보면요, 비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서민들의 혈세를 쫙쫙 빨아먹었던 바로 이 비리 공무원, 아주 나쁜 사람이 삭개오다 라고 딱 2절에서 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쁘다는 것은 자기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도 압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한 번씩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보면요, 이야 이래 잘생긴 사람이 있나 이 싶을 때가 여러분 다 한 번씩 있잖아요. 은지야 너 없어? 한 번도 없어? 넌 이상한 애야. 한 번씩 거울을 보면 잘생겼다 싶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 거울을 보면 와 못생겼다 싶을 때도 있는데요, 나쁜 사람도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두 분은 정말 착하시겠지요.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두 개입니다. 진짜 착하든지 완전 나쁜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쁘다고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면 양심에 뭐한 사람? 화이맞은 자. 자기 스스로가 악인인 줄을 모르는. 우리 교회 지금 딱 두 분 계세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딱 두 분이 저 착해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우리가 감안하면 안 됩니다. 진짜 착할 수도 있어요. 진짜 착할 수도 있고 정말로 못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한 분 집사님은 제 딸들에게 엄마가 착하니 나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마 큰딸 답변은 제 귀에 들려요. 네, 뭐라고 할지. 그러면 답변이 나빠요. 착하다 안 하고요. 이 큰딸은요. 그래요? 점점점점점점 알아서 생각하라 하세요. 점점점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요 삭개오도 자기 스스로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죠.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다 주님의 자녀이고 싶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우리와의 차이는 행동을 했느냐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그냥 단어 하나가 그냥 쉽게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보통 나쁜 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비유할 수 없을 만큼의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내 돈을 띄어먹은 그 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돈을 띄어먹은 그 놈. 근데 그 놈이 뭐 하겠다? 주님을 만나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고 버린 행위가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람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정말 떠들기 좋아하고 정말 말하기 좋아하고 정말 온갖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말고 내가 내뱉은 말은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장애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애는 키가 작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삭개오는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장애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실 때 사연 없이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연 없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책을 쓰기 시작하면 적어도 못해도 두세 권은 좋게 나올 만한 사연이 주구주줄하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때문에 포기하는 자인가,
그 사연을 극복하고 내가 주를 만나겠다라고 행동하는 자인가의 차이가 삭개오냐 삭개오이지 않느냐입니다. 자, 우리 삭개오의 결론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면 결론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만나 완전 변화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나올 수 있냐면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변화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신 거고, 변화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못 만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변화합니다. 성경 한번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주님 만나고도 변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변화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길 가다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간 사람들은 다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변화할 거니까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갑자기 오늘 확 돌아가지고 막 완전히 온 천지를 막 쓸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변화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 온 돈을 쓰고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말씀 들었으면 뭐하라? 변화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키워드는 행동입니다. 행동.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에 가기에는 그 행동이 있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삭개오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합니다. 뭐라 결심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며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진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나이다. 다시 풀어 얘기하면요, 거지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 부당하게 거둬들인 거거든요. 이거 삭개오가 청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부당하게 거둬들인 게 없으면 부당하게 거둔 것은 갑절을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야, 청결하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삭개오는 발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쓸데기 없는 거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가 나를 따르라 해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부자 청년. 여러분 그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비록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올라만 가면 됩니다. 뽕나무 위로만 올라가는 그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이미 뽕나무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으로만 전대하지 어찌 그리 따라고 막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 대답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은지는 전대해야 안 해? 똑같지요. 너 해 안 해? 언제? 할 거예요. 곧요. 요 얘기 지금 2년째입니다. 근데 엄마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하지 말고 뭐 해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의 역사함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